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5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는 부르짖어 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네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성문에서 억눌리나 구원하는 자가 없으며 그가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덫에 걸린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서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심으로 그들은 낮에도 어두움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시나니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희망이 있고 악행이 스스로 입을 다무느니라. 아멘. 오늘은 고난과 재난의 이유를 죄로만 보는 잘못이라는 제목을 갖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욥이 고난을 당할 때 세 친구가 찾아왔는데 그 중에 한 명인 엘리바스가 욥에게 하는 말입니다. 1절에 보면은 너는 부르짖어 봐라. 그러면 너에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그러는 거예요. 응답할 자가 하나님밖에는 없지요. 그래서 이 엘리바스는 네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느냐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거룩한 자 중에 네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네가 거룩한 사람들 중에 한 명이라고 하는데 네가 누구에게로 이런 어려움 가운데 마음을 향하고 기도를 하고 하겠느냐? 이것은 하나님을 네가 찾아야 된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들 잘못된 말이 아닙니다.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지요. 그런데요, 이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을 먼저 잘 위로하고 그 마음을 갖다 안정시키고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아무리 옳은 말은 한다 할지라도 이 고난 중에서 그런 말을 갖다가 마음에 받아들이기가 힘든 겁니다. 그런데 마치 너 이 고난을 당하면서 너 왜 하나님 찾지 않느냐? 왜 기도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조금 섣부르고 잘못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2절에 보면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너는 분노와 시기를 당해서 지금 죽임을 당하는 이런 시점에 있고 멸망하는 시점에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이 엘리바스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이렇게 말해요. 이것은 뭐냐면은 미련이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미련이 깊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바스는 욥에 대하여서 너 지금 미련함이 깊어지고 있다. 응? 그 미련함이 깊어지는 집은 당장에 저주를 하였다. 저주를 받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네가 왜 하나님을 찾지 않고 네 미련함을 갖고 저주를 당하려고 하느냐 하는 말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또한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문에서 억눌리나 이것은 사람들에게 억눌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하는 자가 없다 하는 거예요. 추수한 것을 배고픈 자가 와서 다 먹어버리고 덫에 걸린 것도 빼앗기며 덫에 걸린 것이라는 것은요 어디 도망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도 빼앗기게 된다는 거예요.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다 잃어버린다는 거죠. 6절에 보면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이것은 재난은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원인이 있다 하는 겁니다. 티끌이 막 자기 혼자 이렇게 휘날리는 게 아니에요. 어떤 바람이 불어옴으로 인해서 티끌이 날리거든요. 그래서 재난이라는 것은 어떤 너의 잘못된 원인에 의해서 오게 된 것이다 하는 거예요.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흙먼지가 일어나는 것처럼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다 이유가 있다. 고생하는 이유가 있다. 원인이 있다 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7절에 사람은 고생을 위해서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사실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나무 장작불을 피워보면 불꽃이 막 올라가지요. 그런 것이 우리의 인생과 같은 겁니다. 끊임없이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 인생 가운데 온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8절에 보면은 엘리바스가 욥에게 이런 말을 하죠. 나라면은 하나님을 찾겠다.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할 것이다. 그런데 너는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극심한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을 더 고통스럽게 해주는 말입니다. 틀린 말은 아닌데요.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이고요. 굉장히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대단한 분이다. 너 이렇게 죽을 위경에 처해 있는데 왜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바라보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비를 땅에서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고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시고 구원하는 그런 하나님이다.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너 하나님을 찾아라 이러는 거예요.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시고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고 지혜로운 자가 자기 계략에 빠지게 하시고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그들은 낮에도 어둠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 자기가 지혜롭다 하는 자, 자기가 똑똑하다 하는 자, 계교를 부리는 자, 이런 자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무너지게 되고 또 낮에도 어둠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엘리바스가 욥아, 너 이때까지 지혜로운 척했지.
그래서 네가 이런 일을 당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15절에 보면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시나니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희망이 있고 악행이 스스로 입을 다무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에서 벗어나게 하고 또 그들의 손에서 구출도 해주시고 가난한 자에게 그래서 희망이 있다. 왜 가난한 자에게 희망이 있냐면은 가난한 자는 의지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소망이 있다 하는 말이에요. 악행이 스스로 입을 다무느니라 그랬어요. 악행으로 인해서요 변명하지 못한다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은 욥아, 네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은 네가 하나님 찾지 않고 악행을 행했기 때문이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올바른 말을 한다 할지라도 큰 고난 중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면 받아들이기가 힘들지요. 우리가요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 정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세는 입을 다물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위로해주는 그런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고난과 재난을 당한 사람을 보면서 정죄하지 말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